민수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민수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계론인데요. 계론. 이 민수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광야라는 시련의 자리에서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와 통치를 배우며 그 광야, 어떻게 보면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선배들은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광야 학교라고 불렀잖아요. 이 광야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기업을 향해서 전진하는 두 세대, 이 두 세대가 어떻게 두 세대입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 우리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 그래서 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죠. 다 죽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내용인데, 그 출애굽 2세대, 이 1세대와 두 번째 그 다음 자녀 세대의 구속사적인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 민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책명의 의미, 민수기라고 붙여진 의미, 그 다음에 그 한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인데 명칭의 유래와 한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민수기라는 제목은 기독교의 이전 헬라어 번역본인 그 70인역에는 아리스모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모이. 여기에서 이제 유래를 한 건데, 영어로 보면 넘버스고, 민수기라는 말이 백성들의 숫자, 광야에서 2번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는 본서의 시작과 끝부분에 등장하는 대대적인 인구조사, 1장과 4장의 인구조사가 한번 나오고 26장의 인구조사 이렇게 2번 나오는데, 이거에 초점을 맞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백성들의 숫자,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붙였는데, 그러나 이 제목은 본서 전체가 담고 있는 역동적인 광야 여정과 신학적 메시지를 담아내기에는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정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러나 그 민수기라는 말이 진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진정한 의미를 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뭐냐?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의 제목은 본문의 첫 구절, 1장 1절의 5번째 단어인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민수기가 히브리 그 책명으로는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제목으로 썼는데, 이 명칭은 책의 물리적 영적 배경인 광야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책의 신학적 정체성을 훨씬 더 잘 대변해 준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는 광야. 그럼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배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오히려 히브리어 제목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적합한 문학적 제안, 책의 분량과 서사적 흐름을 고려할 때 본서에 가장 부합하는 실질적인 제목은 두 세대, 얘기했죠.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이 두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 곧 믿음 없는 세대, 출애굽 1세대와 신실한 세대,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1세대와 믿음이 있는 신실한 2세대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책이 민수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책의 저자인데, 민수기의 저작권 문제는 전통적인 모세 저작설, 모세가 이 저자다라고 하는 모세 저작설과 현대 역사 비평학의 전승 편집설, 그러니까 이 전승해 오면서 그것들이 편집됐다, 그러니까 전승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에 의해서 그 내용이 편집됐다라고 하는 이 편집설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모세 저작설.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옛날 저희는 그냥 무조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었다, 100% 그 내용을 적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배우는 것이 당연했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하는 가장 보편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의 발달과 함께 이제 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이제 비평이 있으면서 모세 저작설에 대한 많은 이제 공격들, 비난들이 있었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적인 접근을 해서 살펴보니까 이 모세 오경이 다 모세가 지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냐. 예를 들어 모세 사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든지 후대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든지, 그럼 모세가 적을 수 없는 거죠. 분명히 후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삽입됐고 또 그것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00% 민수기도 100% 모세가 다 썼다라고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또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비평학에서 얘기하는 후대에 100% 다 그게 편집됐다라고 말하기도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학설에는 100% 정답이 없어요. 이쪽만 100%, 이쪽은 빵점, 그리고 반대로 이쪽이 100%, 이쪽이 빵점이 아니라 조금 제가 볼 때는 서로 근거가 있고 그것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먼저는 이제 모세 저작설인데 보수적 전통적 견해죠. 저도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자, 내적인 증거 민수기 33장 2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행진 일정표를 직접 기록했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록했음을 명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모세가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들, 하나님께 모세가 듣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 민수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 전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와 같은 공식구가 60회 이상 반복 등장한다는 걸 볼 때 민수기는 1차적인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다. 그래서 민수기의 1차 저자는 모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성경적인 지지와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책들에서도 기록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셨음을 고려할 때 출애굽기 17장이나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기록하라고 지시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광야 여정 중 법률과 사건을 실시간 혹은 회고적으로 기록한 주된 저자가 모세라는 결론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고하거나 또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이 있음 바로 직전에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해 놨다든지 어디다가 메모를 해놨다든지 요즘 표현으로, 그러다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이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모세의 온유함을 극찬하는 구절이라든가 모세 사후의 편집적 덧붙임,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덧붙여지는 이런 내용들은 도저히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모세의 그 온유함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는 12장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말하기는 너무 낯간지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극히 일부 본문은 후대의 최종 편집자가 보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저자는 모세이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후대가 그것들을 첨가하거나 편집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자유주의 입장이고 뭐 편집설이고 뭐 그래갖고 이걸 다 부정하고 부인한 것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승 및 편집 비평적인 견해, 역사 비평적인 19세기 베라우젠 이후 현대 비평학계는 민수기를 단일 저작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전승들의 복합체, 그러니까 이 모세의 단일 저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랜 전승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물려오고 이게 전승되면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이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피문서, 제사상 문서, 인구 조사 목록, 성막 중심의 짐 배치, 구체적인 제사 및 정결 규례 등의 법적, 행정적 뼈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비제사상 문서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 하여튼 읽어보시면 됩니다. 11장, 13장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이야기, 발람의 신탁 이야기, 22장부터 24장 등 서사 중심, 이야기 중심의 역동적 에피소드들을 구성하는데 이건 또 이런 그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어떤 문서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이제 후대 어느 때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오늘날의 민수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시기를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 기원전 5에서 4세기 요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들어가 있는 민수기도 그렇게 정리가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동체의 제사상 학파들이 이스라엘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배 공동체를 규격화하기 위해 모세의 권위를 빌려 최종 편집, 마지막 편집을 완성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가 다 쓴 거냐? 옛날엔 그렇게 이제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100% 민수기를 적었다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전승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부분적으로 편집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덧대지는 거 혹은 삽입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까지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제 문서설이라고 해요. 여러 문서설. 양식 비평이니 역사 비평이니 제가 90년대 이제 92년 서울신대 신학과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한참 배운 게 이제 문서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많이 배웠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학자들마다 문서설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달라요. A 학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 제2문서다, 2문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거다, 저거다 해갖고 학자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최종 민수기나 모세오경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 분명히 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면 영감설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믿지 않잖아요. 어릴 때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믿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마치 뚝 떨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불러주시면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은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영감에 대한, 성서 영감에 대한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 지식, 또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상황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든 하여튼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되도록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거죠. 감동을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변경되는 것도,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그 시대,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면
이제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뭐 오랜 시간 전,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록 시기와 역사적 배경. 민수기는 주전 1450년에서 1240년 사이, 그러니까 출애굽 연대가 이제 좀 빠른 연대, 13세기, 15세기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정기와 후기, 15세기에 기록했다, 혹은 13세기에 기록했다, 주전. 그렇게 이제 학설에 따라서 민수기도 시간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450년이냐, 1240년 이 사이에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약 39년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 이 39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이제 나누겠지만 우리가 자꾸 40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40년이라기보다는 2년, 38년으로 나누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대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38년이 더해져서 도합 40년이 됐고, 그 40년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시간이죠. 다 죽는. 출애굽 1세대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 시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어른이 돼서 그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이 걸렸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38년이 더해진 거니까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출애굽기와 연결을 해서 얘기한다면, 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쭉 시간을 보내죠. 시간을 보내고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는 어떤 겁니까? 언약을 체결하면서 율법을 받죠. 율법. 두 번째는 성막의 설계도, 우리가 설계도라고 하죠. 설계도를 받으면서 성막 제작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는 율법을 받고 하나는 성막을 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쭉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하나의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행진의 시작. 출발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그게 바로 몇 년이다? 그게 2년이다라고 말씀드렸대요. 그게 2년. 그리고 2년 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민수기 12장 16절부터 14장까지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38년이 더해집니다. 더해져서 이 38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동해서 모압 평지, 민수기 22장에서 36장까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 저 밑에. 이게 시나이 반도고 이 시나이 반도 맨 밑에 보면 시내산 있죠.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방금 얘기했죠. 여기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죠.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정탐꾼의 보고가 둘로 갈라지죠. 보고가 갈라지기보다는 보고는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10명의 그 지파 대표들 2명씩, 그러니까 10대 2로 갈라지죠. 10대 2로 갈라지는데 보고는 똑같습니다. 보고는. 근데 뭐가 달라요? 적용, 결론이 다른 거죠. 땅에 대한 보고는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10명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하는 보고고 2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 보고가 맞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온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자. 라고 하는 적용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누구의 말에 따릅니까? 10명의 말을 따라서 여기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불순종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물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38년을 더해서 이 광야에서 말 그대로 그냥 뺑뺑이 도는 거죠. 뺑뺑이. 그냥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면서 38년 동안 돌리고 또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1세대를 여기서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편 쪽이죠. 가나안 땅 동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리고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렇게 해서 동편 쪽으로 해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죠.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신명기 내용이죠. 신명기. 이게 신명기 내용이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건 민수기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뭐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레위기 그리고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가 새로운 어른이 돼서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사실 민수기하고 많은 내용들이 겹치죠. 그것이 신명기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서 혹은 여호수아기죠.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민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리적 혹은 서사적 흐름을 보면 시내산 출발 준비를 하고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 레위기 전체를 거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머물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진용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진과 반역 10장 11절부터 14장 45절 마침내 장막을 걷고 약속의 땅 남단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지만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불신앙으로 반기를 들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뢰하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15장 1절부터 21장 35절까지가 38년의 유랑, 불순종의 대가로 제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하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약 38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36장 13절 모압 평지에 드디어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마침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 신세대를 향한 신명기의 율법 교육을 받으며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가장 지리적 내용을 이야기의 그 흐름을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신자들. 그럼 이 민수기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민수기의 메시지는 역사적 정황과 최종 문학적 맥락을 따라 이중적인 독자층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적 수신자가 있죠. 출애굽 2세대, 불순종으로 소멸한 부모 세대 1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지닌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민수기는 왜 우리가 광야를 헤매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가나안 입성을 독려하는 텍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너희들에겐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졌는지, 너희들의 부모가 행했던 실패, 불신앙, 또 불순종,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 수신자는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사를 거치면서 편집이 되고 또 첨가가 되고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최종 편집본의 수신자,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가장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굉장히 구약에서는 한 획을 긋는 어떤 전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성전이 회파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제사와 성전 중심으로 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이방인 손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은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리고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신앙의 고유성,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깨진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깨져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어떤 율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고, 이 삶의 변화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충격.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겪은 그 시간들을 새롭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라고 할 때 그들이 신명기나 또 혹은 이제 모세오경 혹은 구약의 책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봐라, 율법을 보고 너희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봐라.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냐?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반대로 뭐예요?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어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 또 비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포로기 전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포로기. 자,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복귀하여 공동체를 재건해야 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두 번째 수신자인 거죠. 이들에게 민수기는 성전이 또 혹은 성막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때 진정한 회복과 약속의 성취가 임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여호와 중심으로 성전이 어떻게 광야에서 위치합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뭐 잘 아시는 거죠. 이거 한번 얘기했으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정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렇죠? 성막이 있고, 여기 동서남북으로 12지파 4-3-12니까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공급하신다. 여호와의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광야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그런데 출애굽 1세대를 보니까 계속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금 대비시켜 놓는 거거든요. 두 개. 출애굽 1세대에 불순종하는 1세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2세대. 이게 두 세대를 비교하면서 1세대는 그 불순종으로 다 멸망하고 죽었고 하나님이 2세대를 축복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전, 성막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광야 같은 현실, 그렇죠? 광야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회복과 약속의 성취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희망과 정체성의 헌장을 제공하는 것이 민수기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이유. 다섯 번째, 정황과 기록 목적. 원망과 은혜의 이중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거부하며 급기야 우상 숭배에 빠져 지도자들끼리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일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죠. 민수기는 이러한 인간의 철저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구하고가 중요하죠. 불구하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신실하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낙심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창조 목적으로의 회귀, 오경의 맥락에서 민수기는 족장들이 받은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손이죠, 자손. 그래서 창세기를 이 씨 개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씨가 나중에 한 민족, 거대한 민족을 이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뭡니까? 약속한 게 땅이죠, 땅. 그것이 곧장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정의, 주님의 자비, 주님의 선, 평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온 땅에, 히브리 말로 에레츠가 땅이거든요. 땅에 가득 채우라고 하신 창조의 대위임령,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복주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직결된다. 조금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하셨어요? 후손과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죠. 땅. 창조하신 이 땅.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이제 연결되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으로 후손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내용인데,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28장 18절에서 20절,
혹은 뭐 마가복음 16장,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대위임령. 마태복음으로 보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것이 요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혹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다. 이 정도 얘기하면 감이 좀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이게 나중에는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계속 복음의 전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회심 사역들,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제자를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교회가 가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사명은 세상 속에서 온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데 대세상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온전히 예수님께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고 고치겠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장르. 민수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다양한 문학 형식이 정교하게 결합한 복합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거기에 복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서사, 역사적 이야기,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의 시간적, 공간적 진행을 담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법률과 규례, 그러니까 제사법, 부정함의 처리, 질상유인법, 상속법 등 레위기와 신명기를 잇는 토라의 법적 성격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를 연결하는 게 민수기인데, 민수기. 이 두 책이 그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된 또 거룩함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고, 신명기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다리 놓는 역할을 민수기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 및 통계 문서, 군사 소집을 위한 2번의 인구조사 목록, 지파별 예물봉헌 목록, 또 성막 운반을 위한 직무 분담표 등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행정적인 문서들, 공식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궤 출발과 멈춤의 노래, 혹은 발람의 예언적 신탁, 여기 초기 히브리 시문학의 정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민수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장르의 책이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내용들, 행정적인 이런 문서들, 또 시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복합적인 그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주요 주제와 신학. 민수기의 신학은 3가지입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3가지 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구약의 성취인 신약 성경과 긴밀한 모티프적 연결성, 이 3가지가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가지 중요한 주제.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백성, 사람, 그 다음에 3번째가 땅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호와에 해당되는 것은 언약적 임재,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죠.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저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성령 강림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지 이 성령의 이 강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은사나 능력 정도로만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방언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론적 얘기예요. 결과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고, 더 중요한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 시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여호와 영이 떠났잖아요. 떠났던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셔갖고 에스겔 환상을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군대가 되고 나중에 땅까지 회복되잖아요. 땅. 그 에스겔에 보면 정중앙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막 배치도 하고 똑같아요. 완전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를 갖는 거예요.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셔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됐느냐? 먼저는 오순절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물리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다. 또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걸 저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새롭게 여러분이 해석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저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그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취의 확신, 그 다음에 자비와 공의의 균형,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균형,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민수기라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백성, 또 하나는 땅.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백성과 땅. 이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도 이 백성과 땅,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이거를 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게 킹덤이잖아요. 킹덤. 네이션이 아니라 나라라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쓰니까 그렇게 쓰지만 저는 이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 킹덤 오브 갓,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이 말은 왕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국. 그 왕국에 왕이 있고 민수기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럼 왕의 지배, 통치를 받는 지배와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 그리고 또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 또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한다? 땅을 얘기해요. 땅.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를 믿기 때문이며 또 나중에 이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백성, 거룩한 연합,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연결되고 각자의 소명을 존중하고 이게 은사론이죠. 불순종에 대한 경고, 거울 치료라고 거울과 같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면교사에 대한 이야기, 또 중보자 예수의 필요성, 하나님은 계속해서 중보자, 대언자, 모세, 아론이라고 하는 중보자, 대언자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땅, 약속된 기업, 영원한 유산으로서의 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명, 지상 대명령,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예수님 왜 마태복음 28장에 혹은 마가복음 1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대위임령을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그냥 정리 차원에서 쭉 읽을게요. 자, 여호와 임재, 민수기적 맥락,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위치한 회막 성막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회막은 그분의 이동식 왕국 역할을 하며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보다 앞서 행진하시죠.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붕 뜨죠. 구름이 붕 뜬다고 해요.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꾸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동하시는구나. 짐을 꾸려요. 그리고 그러면 그 구름이 쓱 움직이면 그 움직여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 이게 여호와의 인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하나님은 절대 뒤에서 우리를 따라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앞서가고 여호와가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사고 치면 그저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뒷바라지나 또 사고 처리해주고 뒷감당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신다.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고 목자가 양을 부르는 거죠. 부르고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죠.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이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거지 목자가 뒤에서 막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고 백성은 거룩한 삶을 통해 임재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관통, 이 임재의 성막 사상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이 건의심,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의 건의시죠. 그래서 시작되어 성막과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은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성취,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다, 텐트를 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성육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 성막을 치고 텐트를 치는 거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티브, 이런 표현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민수기나 신명기나 레위기 혹은 출애굽기 이런 흐름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육체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적 임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신자의 몸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전을 삼고 임재하시며 종말론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임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실천할 담대한 믿음과 경건한 경배의 삶을 제공한다는 거죠. 언약의 약속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 민수기적 맥락,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시키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제사장적 축복과 발람의 축복 신탁을 통해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학적인 성취,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 안에서 절정에 이른다는 거죠. 성도는 현재 누리는 영생과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교제를 흔들림 없는 확실한 약속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 그 다음에 자비와 정의, 민수기적 맥락, 백성들의 악한 불평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정의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참고 그러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탐욕의 매출하기 사건이라든가 미리암의 한센병, 안식일 범법자 심판, 고라 일당의 거부 사건 등의 고의적이고 완고한 반역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정의를 집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 은혜와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그걸 가장 신약적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잘 보여주는 거고요. 이 두 성품이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고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주께서 최후 심판을 유보하시는 오래 참으심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 내에 완고한 죄에 가해질 엄중한 최종 심판의 원리가 여기서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백성. 특히 연합, 민수기적 맥락. 민수기는 혈족 중심의 철저한 인구조사, 성막 봉헌 시 모든 지파의 차별 없는 동일한 헌신, 가나안 탐지를 위한 각 지파의 대표 파견, 요당 동편 지파들에게 서편 땅 정복을 위해 함께 형제로서 싸우도록 명령하는 사건들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 이 공동체성의 하나됨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 그리고 그 신약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자 그리스도의 몸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님 백성이 연합될 때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명의 존중함. 민수기적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아론과 레위 지파를 성막 봉사를 위한 특별한 제사장 그룹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서 보듯 1세대는 이 거룩한 직무와 하나님의 주권적 세우심을 시기하고 거부했다는 거죠. 신약으로 보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 역시 교회 내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와 소명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불완전한 대제사장직, 아론으로부터 오는 이 불완전한 대제사장직과 종의 소명, 모세를 통한 이 종의 소명을 완전히 뛰어넘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된 대제사장이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불순종, 민수기적 맥락으로 보면 민수기 10장부터 25장은 불순종의 잔혹한 기록이라는 거죠. 백성들은 만나에 물리며 탐욕을 부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울부짖는다는 거죠. 이 완악함의 대가로 1세대는 약속의 소망에서 전원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거예요.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 내면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확신, 그런 것으로 믿음을 자꾸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을 통한 순종을 얘기한다. 강조점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 시편 95편과 더불어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3장 같은 이런 말씀들은 민수기의 광야 세대를 오늘날의 신약교회가 경계해야 할 엄중한 본보기이자 경고, 거울로 해석한다는 것. 반면교사,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건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기록된 거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가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예수를 거부한다면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엄중한 경고를 던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자, 그 다음에 중보자의 필요. 민수기적 맥락을 보면 백성들이 반역을 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적 중보자들이 죽음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 섰다는 거죠. 그러나 짐승의 희생제사를 동반한 이들의 중보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 완고하고 영구적인 속죄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중보자의 불완전성,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한 분 중보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죠. 그분은 단번에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강구하신다. 그 다음에 순종, 불순종의 장들과 대조적으로 민수기 도입부와 결론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지배되는 순종의 태도를 기록합니다. 이 순종의 기간에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오직 진군을 위한 거룩한 질서와 가나안 기업의 복된 예비만 가득하다는 거죠. 순종이 갖고 온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결과들, 신약적으로 보면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은 순종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그렇죠? 단순히 입술의 고백, 마음의 확신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열매이자 증거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행실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적 선교의 방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 민수기를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멸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출애굽 여정이
구원의 여정으로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들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땅이에요. 땅. 기업, 유산,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땅. 민수기적 맥락을 보면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죠. 민수기의 후반부는 이 땅에 진입하여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나누고 도피성을 설치하며 여성들의 기업 상속법을 정비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기업이 상속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슬로보와 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 그걸 수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딸들에게도 기업을, 땅을 상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신약적으로는 가나안 영토의 물리적 상속은 구약의 그림자이며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된 성도가 받게 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취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기업.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약속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땅을 받는다. 구약처럼 실제적인 땅을 받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잘못하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땅,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미래성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하늘 너머의 좋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명, 민수기적 맥락은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먹고 사는 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땅은 도덕적, 제사장적으로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할 성소라는 거죠. 땅은 이방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자비, 공의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회복된 그 땅,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죄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며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신약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는데, 신약적인 성취, 신약은 특정 지정학적 가나안 영토에 머물던 거룩함의 개념을 허물고 주님의 승천 이후 성령을 소유한 신자 공동체, 교회 자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교회는 모여서 성전을 이루고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온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복속시키는 대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고 움직이는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건 우리의 삶이 이제 질서가 부여되고 새로운 질서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있는 그 회사나 또 가정이나 또 학교나 또 우리가 하여튼 보내는 그 시간, 만나는 사람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조와 개요, 민수기의 구조와 개요. 민수기는 지리적 이동 경로와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삼아 선명한 3부 구조. 첫 번째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한 파트, 그 공간은 시내산이고, 또 하나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가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 또 시내산에서 광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2절부터 마지막 36장 13절까지가 지리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바로 모압 평지,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시내산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이 지리적인 구분, 그리고 또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한번 또 나옵니다. 요 인구조사는 1세대를 얘기하는 거고 1세대 인구조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신세대, 이 광야에서 죽고 1세대가 다 죽고 그 자녀 세대가 다시 이제 커서 자녀도 이루고 또 가정도 이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광야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반역함으로 1세대가 몰락하고 노뱀 사건이 있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는 이 발람의 축복 신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 그 다음에 다시 기업 분배와 상속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준비, 민수기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의 심판, 반역과 심판, 그 다음에 다시 22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의 예비, 준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수기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항상 이제 이렇게 개론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항상 정리를 하죠. 민수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그에 반응하는 백성의 상태를 다룬다는 점에서 구약의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 신학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민수기다. 이는 창조의 대위임령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를 거쳐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의 위임령,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정결로 충만케 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충만하고 또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 안에 또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땅에 충만케 하라고 하는 위임령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타락, 불순종 혹은 반역 있죠. 반역.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적인 구체화, 이동식 성막, 임재를 중심으로 한 진영 구성과 정화 규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 다시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한 2년 동안 훈련하는 거죠. 광야에서. 뭘 훈련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광야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거죠. 물이 없을 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계속해서 경험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그냥 주일 성수라고 하는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 전락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표현을 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 엉망진창.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질서를 잡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그걸 통하여 우리 공동체, 이웃과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시켜라 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는 다민족 연합체 공동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하고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창출해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 너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전 우주적 다스림이 그 가운데 회복되고 성취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구속적 회복, 에덴 동산과 시내산 진영의 구조적 유사성, 창세기 1기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반영하며 온 땅을 하나님의 정결과 다스림 아래 채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진영 배치는 이 에덴의 우주적 질서를 지상에서 시각화한 것이죠. 성막은 에덴의 중심인 생명나무가 위치한 동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을 자세히 보면 마치 에덴 동산처럼 꾸며져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과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고 동쪽으로 행진하는 구조, 타락으로 상실된 창조 목적을 구속받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쪽 운동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거룩한 군대의 사명, 민수기에서 수행하는 인구조사와 대오의 배치는 단순한 침략을 위한 군사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 사랑의 성품을 세상 속에 구체화할 제사장 나라의 군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확장해 가시는 여호와의 영토적 주권을 선포하는 시각적 모델하우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광야교회와 역동적 통치, 이동식 성막과 자유로운 통치. 민수기에서 묘사되는 하나님 나라는 고정된 성벽 안에 갇혀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움직이는 텐트, 회막에 거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통해 백성들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신구약을 관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 영역에 갇힌 시스템이 아니라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와 주권이 순종하는 역동적인 백성의 모임,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공간과 장소에 하나님 나라를 가둬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내주하신 성령, 그 성령의 역동적인 인도하심, 그걸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죠. 스데반은 이 광야의 공동체를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부르며 오늘날 순례하는 성도 공동체와의 연속성을 규명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합과 소명을 통한 통치의 조화. 각 지파의 다양한 소명, 레위인의 성막 직무, 일반 지파의 정복 사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머리이신 여호와 아래 결속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사회 모델이라는 거죠. 이는 신약의 은사론과 교회의 유기적 하나됨으로 승화되어 지상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맛보게 하는 신학적 기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토의 탈지정학화와 우주적 확장, 모형론적 승화. 구약에서 가나안 영토로 한정되던 지정학적 거룩함,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공간, 장소로 그것이 영토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영토, 그런 지정학적인 거룩함의 범위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이자 교회 공동체로 이전이 된다는 거죠. 물리적 땅 분배는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영원한 하늘 기업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온 땅의 점령.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무기를 들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거룩함을 세워야 했으나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 전파를 통해 영적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주기도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우리가 사는 영역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100% 성취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그걸 좀 확장하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우리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의 전으로서의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민수기가 어떻게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연결되는지를 잠깐 살펴봤고 정리했습니다.